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두 곡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모든 몸여 육녀 이 세상 고락한 나 홀랑같이 아껴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낙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음 찬양은 2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새미로 아름답고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합한 자 된 우리들은 믿음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한시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송사하고 모든 어두움과 그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고 이미 이겼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이긴 자들로 주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개개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이 단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좀 기침을 하는데 저녁에는 조금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한 우리 교인들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각자 성경은 좀 다르더라도 그래도 함께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전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온 백성들께 이르라 이교로 나를 건너오라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지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흠과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북쪽 서의 온 땅과 헤든 북을 향할 때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하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서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역사, 내용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된 후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즉 성화의 단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강 건넌 자들입니다. 우리는 홍해라는 강을 건너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존재의 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서 성화의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누리고 분배받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 그대로 여호수아, 그 전에는 호세아, 그 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누리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 부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기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 내용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전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누리는, 분배받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린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작,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같은 말씀, 3절의 말씀으로써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다 우리에게 이미 지었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사실을, 그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모든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믿음의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요, 우리 삶의 힘이요, 우리 모든 것의 근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모든 어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 생명으로서, 나를 새 사람으로서 지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사에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삶은 사단의 속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개개인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 독일 출생의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조한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살 수 있고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중세시대는 유럽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 안에, 교회 안에서 죄를 사하는, 죄를 면하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여러 성례를 집행하면서 이 성례를 지켜야지만, 이 성례를 이루어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율법 지킴에 있어서 모든 인생을 걸고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한 그 의로움을 쌓으려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고 그것이 부패함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내가 되었고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 되어 인간의 어떠함으로 죄를 면하는 권한을 사고 팔고 또한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패한 그들 개인의 삶, 교회의 삶, 사회의 삶이 그들에게 만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루터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떤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으로 죄인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큰 세력인
교회와 사회 앞에 나서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면죄부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성례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라면서 그들 앞에 반박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그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개념과 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요,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반박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평생에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고 이미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3대 논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외침을 평생에 걸쳐 외쳤던 것입니다. 이 개신교의 아버지, 이 루터가 외쳤던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줘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이고, 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참 선배이자 두 축인 칼빈과 웨슬리도 외쳤습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정의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즉 은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에 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교단은 웨슬리 교단인데요. 웨슬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한 후 옥스포드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한 설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웨슬리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 그 사실을 알면서 더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들이요, 이 믿음을 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들이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고백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이루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사실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그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주 앞에 나아갔는지 3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아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인간 자아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요, 성령으로 인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만 이 믿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가운데서 사는 자들인데 이 복음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의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마음, 그 관계 맺어짐, 그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프질 않기를 원하고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저의 아들 주한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할 것이고 교육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도리이고 저와 아들의 관계 맺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 사랑이,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이것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더 자세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파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였지만 아무 이유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저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 너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그 여정 속에서는 여러 고난과 여러 역경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과 고난이었죠? 그의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종을 통하여 육신적인 자녀도 낳아요.
이런 여러 자신의 모습과 죄인됨, 연약함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너는 분명 순수한 믿음으로 너의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너는 믿음 없는 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연약한 자다. 라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라는 그 믿음의 절정의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예표하는 것이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갈라놓고 약속하세요. 너 나와 지킨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는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 믿음 없는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미 지켰다.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라며 그에게 더 깊은 믿음의 단계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후에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로서는 아들을 바치고 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자지만 죽음으로써 나 자신의 그 어떠함을 부인함으로써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자꾸 거기서 멈추려고 해요. 이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자꾸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린 자녀가 단단하지 못한 그 약한 음식을 먹는 그 자녀로서만 거하길 원하지 않아 하세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녀로서 성장하길 원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하길 원하세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 그 방법은, 그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모습, 말, 생각, 행동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의존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깊은 믿음으로 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저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드리자면 저도 여기 멕시코에 와서 살아갈 때 참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저 혼자 살아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와서 이 멕시코에서 살아갈 때 적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세탁을 하는데 세탁기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당장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데 아이는 이제 깨끗한 옷으로 입혀서 우리가 좀 쾌적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세탁기가 갑자기 안 되니까 저도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좀 걱정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의 예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서 거하는 것이지? 라는 의심과 여러 사단의 속임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불편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는 너를 송사하고 저를 사단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자꾸 빠지려고 할 때 이것은 어두움에서 나오는 소리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의 자아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지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이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심륜에 빠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요 주님이 해결하실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저와 아내와 우리 가족들의 삶을 볼 때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오겠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송사하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여기에 보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 믿음의 삶을 전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마인드셋을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멘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 행함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간 자아로 행한 행함과 다른 행함입니다. 그때 예전에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실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다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이, 되새김질하라는 것이,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보면 이제 지도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두 지파 반을 통하여 명령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순종하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2장부터 쭉 나옵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이 정복해 나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부터 큰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인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아주 순수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지체하기 원하시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아픔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고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헤어짐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에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지는 우리가 되지 않고 그것을 모두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누려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으로 살 삶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참 하루를 살더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살면 허무하고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 때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하라고 말합니다. 더 높아지라고 말하고 더 경험하라고 말하고 더 성장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성장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성장일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